나온 우리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네,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은혜 없이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했다가 이제는 언제일까라는 기대는 접고, 어떤 사람은 이제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언제 끝날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다시금 우리 생각을 지금 여기로 모아서 여기서 잘 살자, 지금 천국으로 살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지금 내 심령 속에 성령의 권능을 받자, 지금 하자라는 우리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었지요. 특별히 다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점점 어려워지면은 사람들이 잘 다투게 됩니다. 성질도 내고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나고 예민해지고 그러기 쉬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얘기입니다마는 우리의 전 삶의 얘기도 됩니다. 상대방하고 내가 의견이 다를 때, 또는 내 생각에 상대방이 잘못되었을 때, 틀린 생각이나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그 잘못을 알려주고 깨우쳐 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도 방법이지만 더 근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doing, 그 사람의 행동, 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깨우쳐주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being, 존재를 건드려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교회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서로 이제 부족하고 생각도 다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마음이 다소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드러난 어떤 일을,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얻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 성도들은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일까? 저분이 누구일까?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왜 모였을까? 우리 얘기, 우리 존재 얘기를,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6절로 9절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즉 인간 구원의 뜻이 담긴 복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말하지요. 학문, 사람들이 추구하는 학문의 목적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뭘 배운다, 연구한다, 학문을 닦는다 했을 때 그 학문의 목적은 불편함, 삶이 불편한 거예요. 배고프다, 몸이 아프다, 춥다, 덥다, 또는 이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 삶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문이 기본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연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도 우리 모든 과학자들 또는 의학자들의 연구, 우리의 기대, 오로지 백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지혜 또는 통치자의 지혜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의 그 지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통치자들이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일컫게 되는데,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없어질 것이다.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매우 유익하고 유용한 이 지식들이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없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 날,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룰 새로운 지금의 물리적 환경하고는 정말 다를 그러한 새 날이 오면,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새 날이 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지혜를 이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죄짓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그토록 힘쓰는 지혜와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것이 지금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데 그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대학 그 이상으로 평생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시간을 들이면서 없어질 지혜를,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우리가 7, 80년의 인생이 아니고 정말 나의 영원한 인생을 좌우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고민하고 힘쓰고 배우는 일에는 그토록 사람들이 인색하고 시간 내기를 아까워하고, 설교 시간 25분 듣는 거 힘들고 30분, 40분 매우 힘들고 1시간은 죽을 것만 같고, 그러나 다른 것들은 맨날 몇 시간도 보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에는 오히려 게으르고 인색하고 소극적이고, 그러나 언젠가는 없어질 것에는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지금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식으로 얻었습니까? 돈으로 얻었습니까? 착한 일에서 얻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었는데, 거기에 얼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구원받는 이 복음, 이것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감추어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으셨고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부터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성도나 100년 전,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니, 천국에 꼭 집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집이 없어서 힘든데 천국에 가서도 집 걱정해야 됩니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집이 없어 못 살까 봐 천국에서 집을 짓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 집은 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집 개념이 아니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구원은 동일하지만 받을 영광은 모두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릴 집을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미국에 그 교환 교수로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곳에서 동료 미국인 교수의 집을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은 그 분이 그냥 대단치 않는 동양에서 온 나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이제 겨울이니까 벽난로 이제 그 땔감을
숯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자기가 직접 다 그 만들고 자녀들에게 얘들아 한국인 교수가 우리 집에 오는데 한국 손님이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맞는 선물을 꼭 좀 준비해 주라 정성껏. 아들 딸들이 준비하고 온 가족이 준비된 마음 한 달 동안 준비해서 그 교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담긴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자기를 환영해 주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환대를 받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마음을 쏟고 준비해 줄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어느 집에 갈 때 하루 전이라도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감사하지요. 한 달 전 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준비는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실 뿐입니다. 미리 인간이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으면 우리가 죄질 것을 만세 전부터 아셨으면 우리가 죄짓도록 하셨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함을 미리 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준비하셨으니 그 준비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때가 참에 때가 돼서 하나님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시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까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성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 어쩌다 우연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그때 받았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한 것은 이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것은 만세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도 구원을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을 지내는 우리가 직업 때문에 그다음에 수입이 줄고 그리고 감염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도 이미 만세 전부터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또 계획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를 뿐이지요. 하나님은 잠시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정확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걸 나는 깨달았어요. 많은 걸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여겼던 것을 이제 새롭게 깨닫고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남을 탓을 하고 그리고 핑계대고 그 자신의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안일해지기 쉽잖아요. 왜 그럴까? 왜 동일한 복음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이러하고 어떤 성도는 이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지식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뭘 알아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들어가고 누구에게는 받아지지 않는 그 중요한 이유, 우리 인간 편에서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다면은 겸손한가 교만한가 딱 그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율법을 613가지 항목을 자기들은 잘 지키노라고 그렇게 거듭목을 피우면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신앙적 우월감에 빠지면서 우리는 잘 지킨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는 율법을 잘한다, 잘 안다, 잘 행한다, 잘 지킨다, 기도 많이 한다, 이런 우월감에 빠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리스도인 줄 모른다고 했을 때 교만하다고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교만하면 꽝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인생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만해도 잘만 되는 걸요. 잘 될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의 덩어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로서는 겸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라도 늘 겸손하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수입이 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취업하기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5년 10년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나는 몰라요.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건 당연해요. 근데 아시는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 가족들은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미의 고민은 조차 하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정말 휴지조각 같은 아무짝 소용이 없는 것이 복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능력이 될까요? 10절 11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걸 보려면은 육안으로 안 돼요. 그럼 망원경으로 봅니다. 저 멀리 있는 별을 보려면은 천체 관측 망원경. 저도 오래전에 천체 망원경으로 달을 본 적이 있어요. 골프공처럼 보여요. 골프공의 그 표면이 있잖아요. 예, 올록볼록. 그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달을 볼 수 있어요. 선명하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토성, 띠가 있잖아요. 아름답게. 제 눈으로 토성을 봤어요. 얼마나 물론 이제 작게 보이는데 선명하게 깨끗하게 보여요. 와, 아주 작은 걸 보려면 현미경, 더 극미한 것은 전자현미경을 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을 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학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까요? 신학자 중에도 생명 없는, 죄송한 편이지만요, 예수 생명이 없는 학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생명 없는 목사, 예수 생명 없는 장로, 예수 생명 없는 권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인간의 지식으로 물론 연구를 합니다만 성령의 도우심이 않으면 복음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만이요, 교만이요, 맹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자기가 아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자들은 잘못된 신학으로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철학을 적당히 버물려 가지고 망할 곳으로 사람들을, 교인들을 끌고 갑니다. 얼마나 무섭고 천만한 일입니까?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송하지만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알지 못한다니까요.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일을 알게 되는데, 신령한 일은 많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하면 신령한 말씀, 성경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령한 섭리. 왜 내 눈에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감이 오지 않을까? 성령이 아니면 감이 안 와요. 그냥 세상에 똑같이 너는 왜 이렇게 취직을 못하니? 너는 왜 대학에 못 갔니?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히 하는 그런 말로, 그런 잣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남편을 보고, 그런 잣대로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또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기업이 경쟁하듯이 우리가 서로 경쟁하며 신앙생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니까, 무한한 축복을, 무한한 선물을 각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서로 경쟁할 필요 없다고요. 목사끼리 경쟁할 필요 없어요. 장로님끼리 경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한한 은혜, 무한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뿐 아니고 직장에서 직원들하고 왜 경쟁합니까? 물론 업무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심령은 경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직원을 축복하고, 내가 직장에 그만둘 때 되면 두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지 매사 직원들하고 경쟁하고 눌러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면 직장생활이 기쁠 리가 없죠. 직원들이 나의 경쟁자인데 어떻게 순수한 사랑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도 정말 헛되게 살 뿐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가치관, 세상의 그 잘못된 거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 주님 대하듯이 말이죠. 신변의 원수를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이 섬기고 싶은 마음은 성령에 사로잡힌 경우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야죠. 대화를 해야죠. 그냥 두시면 성령님이 외롭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대가족이면 뭐합니까? 가정에 오면 외로운 걸요. 남편하고도 자식하고도 누구하고도 마음이 안 통하면 외롭죠. 가족 수는 많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진정 내가 성령님과 대화할 마음의 준비를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저 세상 들려지는 소식, 보여지는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판하고 두려워하고 책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아직까지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때 우리는 빛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됩시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의논해 보세요. 성령님, 저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성령님, 우리 당산동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님께 간구하면 친구처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으니 혼자 살지 마시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